치유라고 하는 말은 우리 그 조직신학 구원론의 성화라고 하는 그 단어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소명받아서 쭉 믿음 가지고 회개하고 믿음 가지고 이렇게 쭉 나가면은 바뀌어진다. 우리가 성화가 되어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기독교인들이 교회 다녀도 잘 안 바뀌어요. 그리고 성화가 잘 안 되고 그래요. 왜 그러느냐? 저도 이제 신앙생활 한 지가 오래되잖아요. 오래되고 그런데 저는 10살 때부터 예수 믿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불교를 심하게 믿다가 아들 낳으려고 딸만 쭈루 낳다가 이제 아들 낳으려고 불교에 심취를 했는데 복음을 받았어요. 거의 6.25 사변 좀 지나고 좀 된 것 같아요. 그때 당시는 우리 동네에 그 간지를 하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교회 다녔어요. 예수를 정확하게 믿은지는 모르겠는데 교회를 다녔는데 그분을 통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그때만 해도 미국에서 이렇게 구제품이 많이 왔어요. 이제 우리만 준 게 아니고 집집마다 다 줬어요. 집집마다 이 집은 뭐 주고 저 집은 뭐 주고 이렇게 쭉 줬는데 우리 집은 그 옛날에 우유가루 2리터짜리 이렇게 통으로 돼 있는 게 있어요. 이제 그것을 하나 줬어요. 이제 우리 어머니 생각에 왜 교회에서 이것을 우리한테 주느냐 이겠지. 왜 주느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주일날 가게 되었어요, 교회를. 근데 교회가 가까운 게 아니고 요즘은 뭐 이제 차 타고 다니고 해도 뭐 가깝지만 이제 우리 그 마을에는 낙동강이 이렇게 줄기가 이렇게 쭉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있었는데 낙동강을 건너가지고 또 이제 한참 가다 보면은 또 산을 넘고 또 내를 건너고 또 산 넘고 내 건너가지고 저 생각 한 30길 정도 된 그때만 해도 교회가 가까이 잘 없었으니까 30길 정도 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그랬어요. 얼마나 일찍 갔는지 제가 이제 어릴 때인데 10살 때인데 보면은 우리 그 주일학교 하듯이 그 주일학교 하는 시간이 간 것 같아요. 그 새벽에 일찍 가지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예배 드리고 이제 점심 먹고 이제 돌아오고 그랬는데 나중에는 이제 가까이에 이제 교회가 생기고 그랬죠. 그런데 사람들이 잘 바뀌어지는 것 같지만은 잘 안 바뀌어져요. 잘 안 바뀌어지는데 우리 어머니도 그런 부흥회에 참여해가지고 은혜도 받고 그렇게 또 하시고 그랬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인본주의 교회 다니면서도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그게 인본주의라 그래요. 인본주의. 그리고 이제 신비주의 어떤 이제 귀에 소리가 들리고 환청이 들리고 눈에 보이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환상을 보고 그래 자꾸 이상한 것을 봐요. 이상한 것을 그렇게 신비로 그래가지고 막 기도원에 가서 집에 가족도 버리고 다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저기도 와서 막 박수치고 그래야 은혜 받는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는 관계없이 자기의 어떤 속에 있는 그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그런 것 때문에 신비주의에 빠지고 실제적으로 또 눈에 보이고 들리니까 이제 그런 게 빠지는 그런
신비주의로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신비주의 그거는 참 무섭고 겁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 잘 안 들어가요. 거기에 빠지면은 주로 이제 우리는 순복음 교회 같은 데 보면은 신비를 많이 가하죠.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보죠. 말씀 중심이 아니죠. 그리고 이제 이 사회 정의, 뭐 우리 이 주변에도 뭐 구제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름 내 가지고 큰 교회 된 교회가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 구제를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래 가지고 사람들은 사회 정의, 남한테 어떻게 이렇게 남 도와주고 뭐 하고 봉사하고 뭐 밥퍼주기 하는 사람들도 많이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밥만 퍼줘 가지고는 선한 일이지 그게 예수를 전하는 것은 아니지요. 사실은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기는 하겠지만은 그런 것들도 이제 많이 있고, 사회 정의 이런 데 빠진다고 해서 구원받고 치유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치유의 시작인데, 지난달에 치유의 배경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했는데, 우리가 치유가 되려고 하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 그래요. 이 삼위인데 이 구분을 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안 껐어요. 뭐 그전에는 그림을 갖다가 이렇게 끊는 사람들도 있고 이랬는데,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구분이 사실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삼위가 일체다.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가 일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가 안 돼요. 그냥 믿어야 돼. 하나님은 삼위를 가지고 계시는데 일체구나. 일체라고 하는 것은 하나를 이제 두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동그라미를 쳤어요. 하나라, 일체라. 근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지라. 그리고 1장 26절에서 28절에 보면은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지만은 히브리 말로는 복수로 되어 있다. 이제 우리가 중학교 올라가면 영어 하면은 단수, 복수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단수가 아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되어 있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가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분을, 그러면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 모세가 물었어요. 하나님 나를 보낸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물으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는 스스로 계신 자,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영원자존자라고 해요. 영원히 스스로 계신 분, 그러니까 처음부터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라. 그래서 영원자존자라고 해요. 시작이 없는 영원자존자입니다.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 없이 없으신 분이지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삽니다. 그래서 스스로 계신 분, 그분이 이렇게 계셨는데,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사이에는 굉장히 중요한 거기에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하는 거기에 영적인 창조가 일어났어요. 영적인 세고는 영계로 우리가 보통 말하면은 천사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우리가 성경에는 보면은 그룹이라고도 하고 서랍이라고도 하고
천사장이 있고 천사가 있어요. 그런데 이 천사의 안에는 우리가 주관, 보좌, 능력, 정사, 권세 이라고 하는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 집단들이 있어요. 그래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하나님이 영계의 창조를 하셨다. 그 영계의 창조만 한 게 아니고 영계의 타락까지가 일어났다. 타락까지가 이때. 그래서 그룹이라고 하는 중에서 하나님이 중요한 일을 맡긴 자 가운데 하나가 타락이 됐어요. 근데 여기에 정사와 건세, 이 정사와 건세라고 하는 천사의 이름을 가진 자들이 일부가 이 그룹을 돕기 위해서 그러니까 심부름하는 자로서 붙은 자들이 있어요. 그 여자까지 다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계시록 12장 1절에서 12절 여기 쭉 보면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은 옛뱀 큰용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 하는 그런 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마귀 사단, 그러니까 이 정사와 건세를 가진 악령, 귀신, 중국에서 이제 성경을 우리보다 먼저 그 복음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번역할 때 귀신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성경적인 의미로서는 악령이라고 하는 말이 맞아요. 악령. 그러니까 이 영계 창조만 있은 게 아니고 영계의 타락이 있었는데 그것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그 사이에 일어난 일이라 이 말이죠. 그 신학자들은 그렇게 다 주장을 하고 있어요. 다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후에 이제 하나님이 물질 세계를 창조했죠. 3절부터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었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만든 후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어요. 우리가 그래서 흙으로 사람을 비어, 그러니까 아담을 만들고 나중에는 하와를 만들었죠. 그래서 인간을 창조했어요. 인간을 창조하면서 흙을 만들고 그 흙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된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그 생명은 영혼이라고 봐요. 영혼. 우리 다 영혼 가졌죠. 사람은 다 영혼을 가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물하고 달라요. 우리는 영혼을 가졌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해요. 오늘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받고 그렇게 하는, 그래서 인간 창조를 했는데 이 인간이 결국은 영적인 문제의 원인인 자는 사단, 마귀, 악령, 귀신이지요. 그런데 이 인간이 이 사단, 마귀, 악령, 귀신의 이 사단의 말을 듣고는 결국은 타락을 했잖아요. 우리가 창세기 3장 문제에 마귀가 와서 여자에게 물었어요. 참으로 동산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 하더냐. 그러니까 다른 얘기 안 했죠. 그러니까 불신앙을 하나님하고 같이 될까 싶어가지고 그렇게 얘기한 것이라, 그렇게 얘기를 쭉 한 것을 볼 수가 있죠. 결국은 그렇게 해서 죄를 짓도록 만들었으니까, 타락하도록 만들었으니까, 오늘 우리 죄에 대해서 쭉 얘기했잖아요. 타락하도록 만든 원인자는 마귀, 사단, 악령, 귀신인데 결국은 이 인간이 거기에 엮여졌어요. 유혹을 받아서 이제 결국은 타락하게 되졌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이 죄 문제는 눈에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원죄, 자범죄, 내가 짓는 죄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가문에서 여러분 내려오는 이런 영적인 문제들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가문, 어떤 가문들 여러분 조사를 해보십시오. 어떤 가문은 보면은 40세의 남자가 죽는 집안이 있어요. 거기는 남자가 이상하게 40대만 되면 죽는, 어떤 집안은 50대에 여자가 죽는 집안이 있어요. 사회 와서 그 가문에는 죽어요. 50이 되면, 다른 데서 시집 왔는데 50대면 죽어. 그게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흑암의 역사, 이 사단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그 가문을 타고 내려오는 영적인 그거 있어요. 그래서 실패하도록 만들고 저주와 재앙받도록 만들고 하는 이런 영적인 문제가 있다 이 말이죠. 그 원인이 결국은 마귀요 사단이요 악령이요 귀신이요, 우리도 영적인 존재,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영적인 문제가 이게 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게, 일반 교회에서는 이런 사실을 몰라요. 교회도 몰라요. 모르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꼭 같이 불신자 같이 똑같이 전부 다 당하고 있는 거예요. 당하고 있으면서 이 영적인 사실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여러분 교회 가면서도 꼭 세상하고 똑같이 교회 안에서도 서로 싸우고 파별하고 하고 똑같이 하잖아요. 그게 무슨 교회면, 우리도 옛날에 그렇게 했지만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영적인 사실을 모르니까, 그래서 이런 영적인 사실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지난달에 될 수 없는 상황, 이 가문으로부터 내려오는 거, 태아, 이 어린 아이들에게 부모의 영적인 문제가 그대로 물러가고 있어요. 내려와요. 성장하면서 환경의 여러 가지 문제, 이런 것이 쌓여가지고 결국은 문제를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영적인 문제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조금 정상적으로 활동하는 사람은 조금 덜하다, 정상적으로 활동을 못하는 사람은 좀 심하다, 그럴 뿐이지, 우리도 다 영적인 문제가 다 있잖아요. 다 있고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어요. 될 수 있는 상황은 결국은 여러분이 복음 받으면 돼요. 예수를 바로 만나면 돼요. 그리스도 바로 만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바로 받으면 된다니까, 이 축복 속에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치유를 쭉 해나가야 되는데, 이제 연관이 되어서 말씀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말을 많이 한다고 해가지고 다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라도 내 것으로 잡아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응답과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태들을 우리가 잘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안 되고 포기한 사람들, 그러겠어요. 안 되고 포기한 사람들, 신앙생활을 하면서 안 돼요. 신앙생활이 안 됩니다. 말씀이 귀에 안 들어와요. 어떤 사람은 찬송이 안 불러진다. 저번에 우리 택시 기사한테 복음 전했는데, 그분은 자기 어머니가 가문에 아무도, 자기 아버지가 먼저 믿었다더만, 자기 아버지가 가문에 아무 사람도 모르게 15년 동안 예수를 믿었대요. 그러니까 이 홍씨인데, 저 정읍인가 그 어디 사시는 분인데, 자기 아버지가 그 가문의 종손인데 15년 동안,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은,
자기 아버지가 죽으면서 모든 것을, 그 아들이 장남인데 모든 것을 엄마하고 의논해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엄마가 믿었대요. 자기는 교회 나갔는데 앉아있어도 입이 안 벌려진대. 찬송 부르는데. 그런데 자기는 유행가도 잘하고 노래 잘한대요. 교회 가서 하면 입이 안 벌려, 찬송가가 안 불러진대. 그리고 이 말씀이 귀에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가문으로부터 타고내려온 영적인 문제지.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가 믿었지만은, 자기 어머니도 믿었지만은, 그 허감이, 그 장손이라고 하는 그 가문에 내려오는 이 허감이 그냥 가겠습니까? 속이지요. 이 마귀가 자꾸 못 듣도록 속이고, 하나님을 찬양 못하도록 속이고, 자꾸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잘 안 되고, 그래서 아예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속는 겁니다. 마귀한테 속으면 안 돼요. 귀신한테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되지요.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는 것,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각을 버리라. 착각부터 빨리 버리라. 착각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 구원받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영세전부터, 우리가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창세전에 그랬어요. 우리가 뭐 에레미야나 이런 선지자를 보면 늘 뱃속에, 어머니 뱃속에 잉태될 때부터 너를 하나님 택했다 그랬어요. 구원받은 우리는 사실은 우리가 창세전부터 우리를 선택했어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예수 믿도록 싹 선택하셨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 오면 안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때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사도행전 16장 32절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내가 예수 믿게 되는 것이 나만 믿는 것이 아니고 내 가문과 내 후손과 내 모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교회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착각부터 버리라.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 얻도록 미리 예정하셨구나. 나를 창세전부터 선택하셨구나. 그것을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최신영 목사가 자기는 예정에 없는 사람이란데, 실제로 우리가 옛날에는 2명 낳고 안 낳고 우리 때만 해도 그것 때문에 지금 영향이 많아가지고 지금 모두 아기를 안 낳아요. 근데 여러분 3명 낳고 4명 낳고 이런 사람들은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진짜.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많이 낳아야 돼요. 우리 아가씨들은 앞으로 결혼해가지고 많이 낳아야 돼.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잖아요. 축복 잘 키우면은 그 아이들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축복을 줄 것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예정되고 작정된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세상에 올 수밖에 없어요. 올 수밖에 없고 이런 하나님 축복 속에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런 신앙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실은 이 착각에 잡혀 있고, 잡혀 있죠. 결국은 배경이
잘못된 배경에서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들,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는 우리의 배경 발판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바르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아무리 잘못된 가운데 있어도 결국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인도. 하나님의 인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라.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답을 주시고 발판을 되게 하시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인데,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에 보면은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복음이라 그랬다. 복음은 누가복음 2장 9절에서 15절 여기에 쭉 보면은 복음은 기쁜 소식이, 기쁜 소식. 기쁜 소식이라 그랬어요.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내가 너희에게 전한다 그랬어요.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 태어났을 때에 천사가 목동들에게 한 얘기입니다. 목동들에게 내가 이 베들레헴에 태어난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를 위하여 구조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래요. 곧 그리스도 주시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주, 예수님이 복음이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 복음. 그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복음 전한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은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물을 주는 거예요.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이것은요, 그냥이 아니고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네가 돈 10억이 있어야 예수 구원받는다 이래 했으면은 우리 가운데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 구원 받으려고 10억 모으려고 애를 많이 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네가 돈을 많이 가지고 왔기 때문에, 돈이 많기 때문에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은혜로 구원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자꾸 들어야 은혜 받게 되어지고 치유가 일어나요. 저도 옛날에 율법 설교 많이 했는데, 율법 설교는 뭐냐면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막 그렇게 하는 게 율법 설교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해결길은 안 주고 왜 이렇게 살았느냐, 왜 주의를 안 지키느냐, 왜 11조 안 하느냐, 왜 이렇게 해서, 그거는 자꾸 판단만 하고 거기에서 해방시켜주는 그런 것은 하나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그것은 율법적인 설교. 복음은 우리에게 참으로 매여 있고 잡혀 있고 눌려 있고 모든 그런 영적인 문제에서 참된 해방을 주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로스비라고 하는 분은 소경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가 여러 가지 어려움 상황에 있었는데, 그가 나중에 복음을 받고 은혜를 받고 나고는 자기가 눈 뜨는 것을 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뵙는 것을 원하는 그런 찬양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찬송시를 많이 썼는데 길에 대해서 많이 썼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갈 길을 따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소경이 나의 갈 길을 따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보이도 안 하는데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다. 나의 생명 되신 주 내가 주님 앞에 나갑니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그러니까 참 은혜 받으면은 거기에서 참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손명이라고 하는 그 뇌성마비 그 환자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 하나님 주신 은혜, 자기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커가지고 시도 쓰고 찬양 시도 쓰고 그렇게 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처럼 우리가 참으로 복음을 바로 받으면은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축복, 은혜의 축복을 우리가 바르게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실과 사실과 진실, 영적인 이 축복을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야 됩니다. 현실을 바로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현실을 보면서 사실을 봐야 돼요. 사실을 보면서 사실은 자신의 입장에서 본 것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진실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기자들이 사실을 쓰지만은 그 진실이 아닐 때가 많이 있지요.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 됩니다. 영적인 것을 봐야 됩니다. 우리가 낙심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현실이 어렵고 힘들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의 자리로 우리를 나아가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장애를 알아면은 장애에 빠지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장애에.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문제에 있으면은 영적인 문제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장애인이지만은 장애에 빠지면 안 돼요. 거기서 해방받아야 돼요. 영적인 문제가 우리에게 있지만은 영적인 문제에 빠지면 안 돼요. 거기서 해방받아 버려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인데 안 되고 포기한 사람들, 안 되는데 거기에서 포기하지 말고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나오라.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이제 해방받아야 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랬어요. 해방했어요. 해방했다면 해방받아야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축복 속에 우리 자신들이 세워져 가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원인은 오래된 문제예요. 오래된. 자, 우리가 한국의 역사가 5,000년이라 그러는데 뭐 5,000년 같으면 5,000년 동안 내려온 문제입니다. 우리는 아담 하와가 지은 그 원죄로부터 내려온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오래된 문제지요. 그러니까 내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조상 때부터 계속으로 내려왔던 그런 문제입니다. 이 원인이 우리가 원인이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된 문제잖아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여기서부터 일어난 원인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아담 하와가 죄를 지었는데 창세기 6장에 가서는 모든 사람들이 거의 노아 빼고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지었어요. 죄가 세상에 관영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죄가 관영하니까 하나님이 그때부터 심판을 하겠어요. 물 심판하겠다. 노아에게 너는 방주 만들어. 그 마지막 심판은 무슨 심판입니까? 불심판이에요. 언제 불심판이? 죄가 세상에 관영하면은 심판이 옵니다. 불심판이 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자기 마음대로 자기 중심으로
죄짓고 하나님 없이 살고, 그러니까 유럽 같은 데는 하나님 없이 살잖아요. 하나님 없이. 돈이 우상이고,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면은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망하는 길.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믿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쭉 얘기를 했지요. 내 잘못이 아닌 창세기 3장 6장 11절. 오래된 문제, 우상을 타고 내려오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우리 어머니도 우상을 많이 섬겼어요. 절에 가서 절도 오래 가고, 뭐 제사 지내는 뿐만 아니고 우리 형님 명짝다 해가지고 바위 한테 가가지고 맨날 빌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 북두칠성 보고 물 떠나고 빌고요. 얼마나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예수 믿었어야지. 세상 문화, 결국은 가문 문화, 그것이 나한테로 그 문화적인 것이 오잖아요. 뭐 얼마 전에 저 대보름, 어제 이렇게 대보름 불태우고 그러더만 달 보고 소원 빌고 그래. 달이 소원 들어주겠어요? 네? 중요한 거 하나님 말씀 현장, 하나님 말씀과 현장을 연결시켜 봐야 된다.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 말씀이라나야 치유가 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과 현장과 이런 사실들을 현실들을 연결시켜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봐야 됩니다. 결국은 치유가 안 되는 원인은 왜 안 되느냐? 결국은 치유가 안 되는 부분은 이 각인 뿌리 체질 때문이에요. 이 각인 뿌리 체질,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중독을 만들어서 결국은 그 사람들을 망하도록 만드는 거죠. 왜냐하면 오래부터 내려오는 그것이, 감으로 내려온 그것이 자식에게 계속으로 내려갔다고 봐요. 그러면은 이 각인 뿌리 체질을 해결하면 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어디 있냐? 묶여 있어요. 묶여 있어. 해방 못 받고 있어요. 해방 받아야 돼요. 질병 속에서, 왜냐하면은 우리가 해방 받아야 되는데 해방 못 받고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렇고, 결국은 질병 속에 이것이 영적인 문제가 육신의 질병을 앓게 하는 원인, 정신적인 병, 육신적인 질병으로 그렇게 연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인이 영적인 문제가 영적인 질병으로, 정신적인 질병으로, 육신적인 질병으로 타고 내려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떤 병은요, 병원에 가서도 안 고쳐지는 병이 있는데 예수 영접하고 치료되는 병들이 많이 있어요. 깨끗하게 고쳐진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물론 대부분 육신적인 병은 병원에 가서 우리가 치료를 받아야 되지만은 그것부터 먼저 하는 것이 아니고, 치유의 근본적인 것은 영적인 문제부터 해결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영적인 치유부터 하면서 정신의 치유, 육신의 치유, 마음이 평안해지면은 육신의 병도 빨리 치료가 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에 잡혀요. 나는 요즘 신앙생활을 많이 하고 복음을 많이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생각에 잡혀가지고 그 생각에 잡혀서 결국은 자신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 보면서 결국은 그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괴롭겠어요. 왜냐하면 내가 스트레스 받고 육신적으로 힘들고 어렵게 되어지는 그런 질병 속으로 우리를 빠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해방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 한번 해봅시다. 내게 온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 내게 온 정신적인 문제는, 영적인 문제는, 육신적인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
아니라고 선포를 하세요. 아니다. 내 거 아니다. 네가 가져가라. 마귀 네가 가져가라. 난 내 거 아니다. 선포를 하셔야 선포를 우리가 하셔야 돼요. 선포를 계속적으로 하시면은 우리가 여기에서부터 하나님 주신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냐하면은 문제가 내 것이라고 자꾸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상태가 영적인 상태도 있지만은 정신적인 상태도 있고 육신적인 상태도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상태에 따라서 영적인 상태, 육신적인, 정신적인 상태, 육신적인 상태에 따라서 내 모습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거 바꿔야 됩니다. 영적인 상태를 바꿔야 됩니다. 그럼 영적인 상태를 바꾸려면 자꾸 은혜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해져야 돼요.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해지면은 바뀌어집니다. 이게 정신적인 부분, 여러분 자꾸 생각에 잡히는 사람들, 생각이 들어올 때는 예수 이름으로 결박을 해요. 쫓아내. 내 가슴 속에 못 오도록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요. 생각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그때부터 행동을 한다 그러니까. 생각에 있을 때는 행동을 못 해요. 그래서 생각이 올 때는 쫓아내요. 마음에 평안이 없을 때, 마음이 불안하고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 마음의 불안한 원인을 찾아서 그것을 놓고 예수 이름으로 결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의 평안을 찾아야 돼요. 그럴 때는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심호흡이 필요하고 복식호흡도 필요해요. 왜냐하면 천천히 숨을 들어 마셨다가 내뱉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나름대로,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화가 되게 나는 사람이 있어요. 화가 나가지고 그 화를 주체를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체를 못. 그럴 때에 나름대로 여러분 나름대로의 그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우리는 사명 가져야 됩니다. 사명. 하나님이 주신 축복. 그래서 나의 사명을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야 됩니다. 정확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명 가지고 기도하고 사명 가지고 전도하고 사명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말씀이 내게 회복되어지고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복음 전가는 전도가 회복되어지는, 그리고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회복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결론적으로 안 되고 있는 사람, 영적인 문제에 잡혀 있고 현실 문제에 잡혀 있는 우리가 치유가 되려고 하면은 이 치유의 시간,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치유의 제일 중요한 원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치유를 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원인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원인 파악을 해야 돼요. 내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왔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영적인 것, 정신적인 것, 육신적인 것 원인 파악을 해야 돼요. 내 현실적인 문제 원인 파악을 우리가 먼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인을 파악해라. 그리고 이 파악을 하면서 내게 각인 뿌리 체질 내렸던 이것을 갖다가 바꾸어 줘야 됩니다. 바꾸어 줘야 됩니다. 바꾸어 주려고 하면은 여러분이 우리가 그런
비유들을 많이 들었지요. 여기 웅덩이가 있다고 하면, 여기 더러운 물이 있다고 하면은 위에서 자꾸 샘물을 갖다 넣어요. 그러면 여기에 더러운 물이 빠져나오고 이 웅덩이가 새 웅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복음이라고 하는 물을 갖다가 계속 갖다가 여기 넣어요. 우리의 마음에, 우리 속에 복음을 갖다가 계속 갖다 여기서 각인시키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시키고 계속 그러면은 어느 날 내게 다른 것이 다 빠져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치유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됩니다.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되는데, 영적인 힘을 얻으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을 계속 듣고, 말씀을 녹취하고, 말씀을 이렇게 자꾸 기록을 하는 거, 이것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말씀을 증거할 때도 힘이 옵니다. 말씀을 자꾸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 자꾸 얘기하면은 내가 힘을 얻게 되죠.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면 돼요. 기도.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 제목 가운데 제일 중요한 기도 제목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자꾸 기도해야 됩니다. 정신적으로 여러분 스트레스 받고 여러 가지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 좀 피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정신적 부분, 그리고 육신적인 부분. 아프면 병원에 가야 되죠. 병원에 가고, 그 다음에 영양이 어떨 때는 결핍이 돼 가지고 오는 병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양 보조 자료도 필요하고요. 영양을 섭취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대부분 집에서 먹는 거 가지고는 영양이 사실은 보충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이 정신적이나 영적인 이런 부분에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실제적으로 영양 보충을 하고, 그 다음에 운동해야 돼요. 이 운동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것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요셉이라든가 뭐 다윗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메시지를 들으면서 가야 되는데, 뭐 해야 되느냐? 감사해야 됩니다. 내 상황을, 있는 안 되는 상황, 나쁜 상황을 감사를 계속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그 감사가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자꾸 안 되는 부분을 자꾸 감사를 하십시오. 감사하면은, 그러면 참된 평안이 오고 여유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실을, 임마누엘 사실을 항상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치유받아야 되는데, 치유의 시작부터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해 나가면은 하나님이 하실 것인데,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앞으로 그런 치유 사역은 를 놓고 여러분 좀 기도하시고, 기회가 되면은 우리가 주일날이라도 좀 이런 치유받는 그런 부분에 우리 자신들이 조금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그런 축복의 자리에 이르러야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 문제를 놓고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함께 응답받아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셔서 우리에게 잘 안 되는 부분들, 착각하고 포기하는 부분들이 회복되어지고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있는 오래된 영적인 문제, 영적인 부분들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또 우리들이 현실에서 바꿔나가는
참으로 문제는 문제가 아니고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바꾸어 나가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참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영적, 정신적, 육신적인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축복받는 믿음의 자리에 이르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신 큰 역사가 나타나도록 도와주옵소서.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살려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죽을 몸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